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어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도둑을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 사람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라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도학교의 23주년 창립기념주일 감사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그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주일, 창립기념주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도학교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 한 몸,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 도학교의 교회는 가정과 같고 가정은 교회와 같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사로의 가정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잔치집 같은 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 주님을 위한 잔치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그건 바로 우리 전 인류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서 빼앗기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누구 또 보내주셔요? 예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또 누구 보내주셨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죽어도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과 또 누구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모든 구원 사역을 내 것화할 수 있도록, 생명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천에 연합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도합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셔서 지난 23년 동안 줄기차게 달려올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하는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창립기념주일, 오늘 주님의 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요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십니다. 근데 잘 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누구를 준비해 주셔요? 하와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려고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그 옆구리에 갈비뼈를 빼가지고 살을 채우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축복해 주신 아주 최고의 축복인데, 성경에는요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사실은 저 복 속에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복 속에 나머지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복을요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귀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니까 그때부터 영적 죽음이 오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이 축복을 다 빼앗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 나눴어요. 뭘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을 만들어 줬다고 하세요. 자, 뭘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한 부부, 그죠?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 후손이 많아질 수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고 축복해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걸 다스려라.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목사님 그거 말고 100억 원 넘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에요.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스리는 축복 주셨는데요. 그걸 빼앗겼다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 빼앗겼다? 죄를 범하니까 빼앗겼는데 하나님은요 예수님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 나왔어요. 해답은요. 답은요. 질문만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자, 다 같이 박수. 대답을 잘해서 박수 쳐드리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래야 또 집중하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고 가정은 교회와 같다.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고요. 땅을 정복하게 되고요.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성령이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역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요 최초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 도합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6절 제가 먼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신구약 전체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저때 처음 나오는데 누가 쓰셨어요? 예수님이 쓰신 단어예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교회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사람의 많은 제도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구나. 그런데 하나로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우리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그 교회대로의 그 교회 기능을 다하기 시작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이 임하고 또요 땅을 정복하게 되고 모든 걸 다스리는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합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반석 위에 세워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요 보이는 이런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성도의 모임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의 심령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심령 자체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그랬고, 성도의 모임 자체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의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 가족 자체가, 그 가정 자체가 뭐다? 교회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대답을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서요,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범죄에서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복이 다시 온다 안 온다? 온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우리 도학교는 그 복이 온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모신 가정이 복됩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이 복됩니다. 성령을 모신 가정이 복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 교회, 우리의 심령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하나님 모신 가정이 복됩니다, 하나님 모신 심령이 복됩니다, 하나님 모신 교회가 복됩니다 하고, 이제 또 예수님 모신 가정이 복됩니다, 교회가 복됩니다, 심령이 복됩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해도 하나로 들으면 되지요. 네, 성령을 모신 가정이 복됩니다, 성령을 모신 심령이 복됩니다, 성령을 모신 교회가 복됩니다. 다 하나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셔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심령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계속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교회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사실은 이 말씀을요, 우리가 깊이 잘 나눠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나를 구원한 자입니다,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믿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신앙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들 심령교회, 가정교회, 진짜 우리 도학교회 섬기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음부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복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계속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복이 나사로의 가정에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누구 모셨기 때문에요? 예수님 모시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나사로의 가정 불행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사로의 가정에는 삼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 자 보세요, 누구 살았지? 제일 큰 오빠가 누구지요? 나사로. 그 다음에요 마르다. 그 다음에 막내 동생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실 부모하고 소년 가장 그런 집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 그런데 이 가정에 큰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자기 부모처럼 여기고 의지하던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예. 이때도 필요한 말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걸 이제 뛰어넘는 말씀이니까 다 생략하고, 할렐루야. 예. 여기 한번 봐주세요. 밑에 보면 다 줄어요. 예. 그리고 제가 좀 못생겼어도 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별로 안 못생겼잖아. 예. 볼만하잖아요 아직은요. 예. 그러니까 좀 봐주셔요 좀. 예. 그래야 안 준다 그 얘기입니다. 졸면은 생각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이때 필요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사실은 오늘
주일 낮 예배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만 참석하고 일주일을 버텨야 될 사람들도 대다수잖아요. 그나마 수요일 오시고 금요일 오시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줘라도 돼. 그러면 그래도 돼요. 근데 그분들은 안 줄아요. 그런데 꼭 들어야 될 이 시간에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을 못 뱉어나갑니다. 밥은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몇 끼 먹어요. 3끼 꼬박 먹어야지. 한 끼라도 걸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요즘 애들은 뭐 밥 안 먹고 라면 먹으니까, 간식으로 때우니까. 그러나 밥심이 밥심. 그러니까 주일날 이때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잔뜩 먹고 한 주간을 버텨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보야 돼요. 저 좀 봐주세요. 할렐루야. 안 보니까 잊어먹잖아요. 설교하다가 맥을 놓쳐버리잖아요. 나사로의 가정이 어려웠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고요? 오빠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어요. 이제 그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입니다. 불행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에 또 오시니까 그 가정에 뭐가 벌어졌다고요? 잔치가 벌어졌어요. 잔치요. 우리 도학교의 창립기념주일은 언제나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막 최아리 저 텐트가 쳐지고, 또요 막 오늘 일찍 나오셔가지고 부침개도 굽고, 쑥개떡도 만들고, 애들이 막 다니면서 신나고. 우리 도학교에는 무슨 교회라고요? 잔치집과 같은 교회. 그런데 왜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되느냐? 보세요. 나사로의 가정은요, 불행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싹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 모시면 우리의 어떤 불행한 일도 해결이 됩니다. 사람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반드시 누구를 모셔야 된다? 예수님 모시고 살려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10위 안에 경제 대국이에요. 6위 안에 군사 대국이 됐습니다. 그거는요, 사실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요. 약 15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만큼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되고 군사 대국이 됐다. 믿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겠지요. 아닙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관하셔요? 한 개인과 가정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셔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한국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걸 증명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님이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를 잘 살게 해주면 그걸 주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쇠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게 반면 교사가 돼야 되고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도학교에 지난 23년 동안 하나님 놀랍게 축복해 주셨어요. 진짜입니다. 시골교회 이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셨다고 인정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하셨다고요? 그거를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자 6.25.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된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교회를 이만큼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시고 외형적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축복해 주셨는데,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이걸 토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잔치가 벌어졌는지요 봅니다. 2절과 3절, 아예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1절 제가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어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같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니까,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최대한 동원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 음식을 막 만들어 내옵니다. 그리고요, 오빠 나사로는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온 손님들 대접하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눈에 선하게 보이지요. 그리고 막내 동생, 중요한 겁니다. 막내 동생 누구요? 마르다가 어떻게 잔치의 흥을 돋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렸는데 그게 얼마짜리라고요? 300데나리오. 1데나리오는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오늘날 쉽게 번다고 해도 10만 원이라고 치면은요, 얼마 정도예요?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냄새나는 발을 깨끗이 씻어드리면서 그 향유 냄새가 온 가정에 확 퍼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었다,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나사로만 살려주셨어요? 나사로의 가정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셨어요.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감사하지요? 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보다 영적 죽음과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더 큼을 아는 자는요, 날마다 잔치.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찬송이고요. 그게 기도고요. 그게 전도고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영적 생활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아는 자는요,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군소리 안 합니다. 네? 불평하지 않아요. 아니, 지옥 갈 자를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게 큰 사건임을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지. 안 믿어지니까. 네. 믿어지는 자는요, 날마다 잔치한다니까요. 뭐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 날마다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가정예배에서 가지고요. 할렐루야. 안 드리는 분들은 조금 찔리겠다. 드려야 됩니다. 찬송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나를 살려주. 전도는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잔치 벌어진 거예요. 받은 바 은혜가 큼을 아는 자는요, 잔치를 벌인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잔치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보면은 알아요. 저 사람이 받은 은혜가 큰지 작은지. 받은 은혜는 큰데 그걸 깨닫고 있는지 안 깨닫고 있는지를 안다, 그 얘기입니다. 마지못해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예배 때 인상 쓰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예배 때 졸고 있는 분들은 더한 거예요. 예배 때는요, 잔치에 잔치. 찬송으로, 기도로, 감사로 받은 은혜를 감을 아니까. 제일 큰 은혜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가 크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면서 다 피를 흘리면서 자기 생명과 우리의 못난 이 생명을 맞바꿔 주면서까지.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가 되었다니까요.
그걸 아는 자는요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뻐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잔치집에 슬퍼하는 사람 봤어요? 우거지 인상하고 있는 사람 봤어요? 잔치집에서 막 졸고 있는 사람 봤어요? 참, 막 맛있게 먹고 흥에 겨워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예. 아이고 왔냐고 하면서 서로 막 반겨하면서. 풍성한 잔치집은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예요. 예. 날마다 잔치집 같은 교회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예. 감사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소망이요 천국 소망으로 넘쳐나요. 예.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 이미 나사로의 가정보다도 월등한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잔치를 그렇게 벌이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많이 왔어요. 사실은 예수님을 보러 온 것보다도 누구 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나사로 보려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요 11절에 보니까 그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11절이요 시작.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도학교회가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 도학교회 때문에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원하시는 뜻과 섭리와 계획,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만 우리만 구원받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전 인류를 다 구원시키려고 자기 피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핏방울이 한 방울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이들을 전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요 우리 도학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조목조목 하나씩 조금만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면은요 언제나 지나간 시간대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미리 봅니다. 예, 과거의 것들을. 유튜브에 보면은 작년 이맘때 창립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집에 가셔서 제천 도학교에 유튜브 들어가면은요 쫙 있습니다. 주일 낮 설교는 다 있으니까요. 예,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작년에는요 사무엘상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제목이 에베네셀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학교를 보면은요 사실은 원래 저희들이 20년 전에 부임했을 때는요 교회가 덩그마니 요 교회 하나 여기 사태 그렇게 딱 두 가지 건물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초란 창고와 같은 저 앞에 보면은 사과 저장 창고와 같은 그런 샌드위치 판넬 호창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겨울이 되면 춥고 여름이 되면 뜨겁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도학교회를 세워나가고 잔치집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이 주변의 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교회를 교회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보면은요 우리는 와가지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어른들이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7명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때는 토요일 날에도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12시 땡 하고 끝나면은요 애들을 태워다 주는 차가 없었어요. 저녁 4시나 2시 반 3시 정도 돼야 그때 차가 올라오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전도하려고요 공부방을 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애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복지시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쨌든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하겠다고 하는 중심을 보시고 그렇게 세워나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거두절미하고 건물이 필요한데 건물 지을 만한 땅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바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믿지도 않는 이 뒤에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땅을 100평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건축을 하시는 우리 최 사장님이요, 자기 인건비밖에 안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건물을 세워가지고 저 공부방이 2007년도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십수년, 거의 한 15년 정도 지나면서요, 매일 애들이 와가지고 저기에서 지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요, 저 건물을 우리는 땅을 낮춰가지고 지으려고 하는데 저게 거의 다 바위예요, 바위. 근데 하나님은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근데 저거는요, 여호수아 6장에 길갈의 기념비라고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강 가운데에서 취한 돌덩어리들을 무더기로 쌓아놓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길갈의 기념비다. 먼 훗날 자손들이 그 돌무더기를 보면서 이 돌무더기는 무슨 돌무더기예요? 하면서 그들의 부모나 그 조상들에게 물어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길이 없던 이 요단강에 길을 만들어서 우리가 건너게 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길갈의 기념비 돌무더기를 형성해 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 공부방을 성경적 이름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다고요? 길갈의 기념비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도학교의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이 없었고 건물이 없었어요. 저게 최초의 우리 도학교의 이름으로 된 건물이에요. 그때까지는 땅도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셔서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뭐예요? 옹달샘 그룹품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에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적과 표적으로 세워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저곳에서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자 시설이지요. 그리고 2013년도가 되었을 때 땅을 그때 이제 우리 도학교회가 365평을 우리 도학교 이름으로 사게 됩니다. 그리고는 산촌 유학 전용 건물을 세워서 2014년도 3월 달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곳에 사실은 이제 그룹홈 여자아이들이 저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고요. 또 남자아이들은 또 일리 오고요. 일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뭐 한참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요, 길갈의 기념비로, 그리고요 오병이어로, 그리고요 에베네셀로, 그리고 그 중간에 2010년도 우리 도학교회를 리모델링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교회에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해야 됐고, 그때 우리 이용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그 해에 오셔가지고 이거 리모델링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2월달에 오셔서 온풍기도 없지요. 있기는 있었어요. 대구에서 나온 거 저 뒤에 경유 기름 등유를 떼가지고 웅 하면 일단 시뿌연 그런 매연이 한번 나오고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소리가 나는 그런 온풍기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해야지요. 교회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1,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그래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했으니까요, 1억 정도의 한 해 동안에, 그 해 동안에 1억 정도의 리모델링,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게 2010년도 그때 리모델링 한 거예요. 이거 했지요. 옆에 사택 했지요. 뒤에 교육관으로 창고로 쓰던 거 했지요. 한꺼번에 그 해 다 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저 앞에 들어올 때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인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땅을 사고 에베네셀 건물을 짓고요. 2015년도 2016년도에 우리 교회에 큰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왔어요. 교회를 팔아먹었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돼 있질 않았거든요. 복지시설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이 교회를 팔겠다고 하는 공문을 띄워보낸 거예요. 우리는 그거 놓고도 막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되 뭐라고 기도했어요? 복지가 안 되지 말고 교회 되게 해주세요. 복지가 안 되지 말고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요,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고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6개월 만에 싹 바꿔주셨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바꿔주셔가지고 우리 도학교의 이름으로 재산이 다 찾아올 수 있도록 바꿔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나오는 대로 재산상 불임절을 매년 3월 21일이 되면 지킨다 그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예?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실체도 없는 5천만 원 갖고요. 왜냐하면 법정 싸움이 되면 5천원 들어가야 되겠지. 변호사 사야 되고 모아야 되고 막 해서요. 그러느니 우리가 5천만 원 주고 그래서 다 찾아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했는데 한 푼 안 드리고도 다 찾아올 수 있게 했으니 이제 그 돈 원래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문화센터 집시다 했는데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신기하게 졌어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저 문화센터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요? 브라가 골짜기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 3개국 연합군이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침공에 들어온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왕부터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근심합니다. 그럴 법도 하지요. 유다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약소국가입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는 큰 나라들입니다.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버거운데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왕부터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다가 아니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인들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앞장세워요? 성가대 복을 입은 이런 성가대원들이 앞장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요 복병을 그 적군 연합군 3개국 연합군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복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왜 천사들을 보냈어요? 왕부터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나라 민족의 풍전등화와 같은 그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고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네끼리 싸우게 했어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요 지리멸렬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싹 죽었어요.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그리고 뭐만 거둬들였다? 전리품만 거둬들였는데 며칠 동안 거둬들였다? 그래서 고난이 크면 축복은 더 큰 거예요. 만약에 한 개국 나라만 쳐들어와서 이겼다고 그러면 전리품을 며칠 동안 거둬들여야 돼. 하루만 거둬들이면 돼요. 그런데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고난이 크다. 그러나 고난을 다 극복하고 나니까 축복은 더 크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두씩 그렇게 고백합니다. 집사님, 고난이 크면 축복은 더 커요. 시작. 그런데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축복은 큰데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큰데 그 중간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성령님을 절대 의지해야 된다. 우리 도학교는 그 역사예요. 길가리의 기념비도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땅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믿음은 있고 말씀은 있고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믿지도 않는 사람이 땅을 내줬어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 건축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그렇고요, 에베네스도 그렇고요, 브라가 골짜기도 그렇고요, 제선산 불임절도 그렇고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고난은 큰데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고자 뭐로 했다?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고 전능하신 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갈대상자도 생겼지요. 갈대상자가 뭐예요? 초록별 어린 아이들의 그룹품, 그걸 갈대상자예요. 그리고 또 생겼지요. 바라봄도 생겼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작년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도요 118번지 땅을 매입을 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재준이가 붙여준 마가의 다락방도 생겼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지금도 우리 도학교에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진행형이라니까요.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홍해바다 앞에 섰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깟 넘어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가지고요 밤새도록 말려놓고요 길을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싹 전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안 보이고 현실의 문제 홍해바다만 보이니까, 마라의 쓴물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안 보이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요. 그래서 신경화도 건너고, 그 다음에요 반석에서 샘물이 솟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전투에 승리하여 여호와 니시 그것도 경험하게 하고요. 이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딱 도착해가지고 산에 불러 올려가지고 율법도 받아야 되고요. 성막도 받아야 되고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고요. 왕정시대를 거쳐서 이 땅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누구를 보내주셔야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되니까 이게 안 보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영적 세계를 보는 뭐와 같다? 안경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도학교에는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는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시간은 다 됐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도학교회를요 교회되게 해주셔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주신 축복을 진행형으로 계속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라. 이 복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나라 민족을 통해서 계속 번져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도학교의 창립 23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주신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 도학교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교회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